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기쁨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오실 메시아는 장차 당해야 할 고통과 또 수모에 대해서도 또 그의 상함과 찔림을 통한 우리의 치유를 예수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는 바로 어둠 속에서 흑암 속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 그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리고 최선을 다해 볼 때도 있고 또 자포자기할 때도 있지만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이 정답인지 모릅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어디가 길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셨을 때 그 빛은 어둠 속에서 죄사슬에 묶여 있었던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기도 하였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성탄주의를 기다리고 준비하며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또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효험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벅찬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얼마나 설레든지요. 제가 오늘 한어권 설교하고 영어권 설교하고 리처드 목사님한테 말해서 할베스트도 설교합니다. 제가 욕심을 좀 냈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오늘 내가 하나님이 이 진리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인간은 흑암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흑암 속에서만 살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저 영원한 멸망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시며 그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발하여 주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빛이 발하여질 때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빛을 피하고
그 빛을 원망하고 빛으로 인해 드러난 치부가 너무나도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빛이 밝혀질 때에, 그리고 그 치부가 드러날 때에 자기의 현실, 죄의 종노릇하던 삶을 살던 그 모습을 발견할 때에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고 그것으로부터 구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빛을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에 감사하며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질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한들 이것이 다 무엇일까? 정말 축복받고 풍성한 삶을 산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조금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한들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그리고 그 삶 뒤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 소망이 없는 삶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풍요롭게 산다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들에게 좋은 씨, 복음의 씨를 뿌려주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신 하나님, 그래야 이 구원을 완성하여 가시며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자녀로서의 그 관계가 영원히 이어져 가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이 일을 완성할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nd I am sure of this, that he who began a good work in you will bring it to completion at the day of Jesus Christ.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내팽개치지도 않으시고 방관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예수의 날에 완성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 자신을 볼 때는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했구나. 아직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구나. 아직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구나. 그러나 이런 나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선하고 착한 일이 완성될 줄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을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 요한일서 5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우리들, 이 언약을 붙잡고 사는 우리들,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렵고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성 안에 왕으로 좌정하고 계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Word was Go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rise and shine, for your light has come and the glory of the Lord has risen upon you. 여러분, 우리가 이 일어나라는 말, arise라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 가끔가다 중요한 인물이 아니면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사고로도 죽고 병으로도 죽습니다. 그때에 그 죽은 사람을 붙잡고 오열하면서 흔들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일어나, 일어나. 네가 왜 이렇게 누워 있어? 네가 왜 죽어 있어? 우리들의 소망이 네가 왜 죽어 있어? 일어나란 말이야. 일어나라고 우리는 외치지만 죽은 사람을 우리는 살릴 수 없습니다. 죽어 있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실 뿐 아니라 그 일어나는 명령과 함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을 부어 주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곡을 하고 잠잔다고 하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일어날 수 없는 죽은 생명이, 일어날 수 없는 죽은 소녀가,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소녀가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했을 때에 생명이 깃들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셨을 때 똑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말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모든 소망이 끊어져 오열하고 있는 이 어머니를 측은하게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 행렬을 멈추시고 그 관에 다가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청년이, 죽어 있었던 관 속에 있었던 청년이 생명을 얻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부러지져도 사랑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강요해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끊어진 죽어버린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주님이 다가가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청년아, 소녀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했을 때 죽음에 머물렀던 그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형 선고를 받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관계가 있고, 사형 선고를 받은 기도가 있고, 사형 선고를 받은 계획이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나의 어떠한 한 부분, 이제는 죽었어.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반응조차 하지 않아. 죽어버렸어 라고 하는 그 부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실 때에 생명을 얻고 다시 한번 부활을, 다시 한번 살아나는,
다시 한번 생명력을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나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나의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사업에 있어서 죽어버린 것 같은,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손을 대어 주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죽은 사람을 붙잡고 흔들며 애타게 외쳐도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 지금 저희에게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며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다시 살려야 하실 분을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부분들을 주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넘치도록 풍성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망가진 부분, 병든 부분, 때로는 죽어버린 부분조차도 주님께서 오셔서 손을 대고 만지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화해케 하시며 다시 살아나게 하실 그 부분을 지금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대고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부분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부분, 소망이 끊어진 이 부분, 내가 포기한 이 부분, 내가 낙심하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이 부분, 내가 너무나 아파하고 있는 이 부분을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살려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부분이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주께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일어나라 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빛을 발하라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빛을 비추는 자들로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그대로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 새 삶을 얻고 우리 자신이 세상의 빛이 된다는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빛이 되었고, 이제 빛이 된 우리들이 이 세상의 빛으로서 어둠 속에 묶여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귀를 열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어떤 빛을 누구에게 발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주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참할 수 있고 내가 누구를 만져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컨빅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실 때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아파하는 자, 절망하는 자의 신음소리를 듣게 하시고 좌절하고 애쓰며 힘쓰지만 도무지 해결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에는 우리에게 귀찮게 보이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이 열게 하여 주신 눈으로 그들을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컴패션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컴패션을 통해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그를 안아주고 또 이야기를 들어주며 주님이 원하시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주님,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주님이 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역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며 주님의 심장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피해간 그 강도 맞은 사람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보고 들었기 때문에 다가갈 수 있었고 위로할 수 있었고 치유할 수 있었고 목숨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누가 지나치더라도 귀찮고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라볼 때 주님이 열어주시는 섬김의 기회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무한한 영광의 자리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발견하며 깨달아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나며 망가졌던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에 빛을 비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All nations shall come to your light, and kings to the brightness of your rising.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아픈 사람을 안아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줄 때에 우리의 빛을 통해서 나라들이 우리의 빛으로 다가오며 왕들이 광명으로 나온다는 것, 우리가 유명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며
죽어있던, 희망이 없던, 소망이 없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 우리를 통해서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빛을 보고 예수께로 나오는 일만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일어난 우리들이 이 복음을, 빛을 선포하며 예수님 앞으로 온 나라를 인도하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두 가지 명령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삶에서, 나의 환경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누구에게 빛을 발하여 할지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우리에게 빛을 밝히 비추어 주시어 우리가 빛을 보게 하신 주님, 우리의 현실을 깨닫고 우리가 간절하게 필요로 했던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이 일어나라 명령하실 때 우리가 살아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생명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여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무한한 감사와 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